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강림의 역사와 그리고 다른 말로,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고 예루살렘에 모인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당황하기도 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본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상황을 전하며 설명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은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장 뜨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 안에는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전에 주의 말씀을 듣고 주와 함께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응답과 성취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들 안에는 지금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불이 있는 것입니다. 불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복음이 있는 사람이 알게 하고 방향을 제시할 때 온전한 방향으로, 온전한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살아나고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14절부터 16절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게 합니다.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것이라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증거할 때 다른 그 모든 사람들도, 듣는 사람들도, 만나는 사람들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나타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엘서를 통해서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이고 성령은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육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능력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냥 일로 하는 거와 사명으로 하는 거와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하는 거는 결과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소하게 영상 하나 찍는 것도 일로 하려니까 힘들어요. 뭘 말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면 그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매 순간이 억지로나 우리의 힘으로 아닌 성령의 능력과 은혜와 권능으로 위로부터 오시는 주의 영으로 살아가며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언제냐면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혼란하고 흔들리고 어렵고 어지럽고 선명하지 않은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빛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분명한 기준 가운데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육체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하는 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과 은혜로 부어주셔서 살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은혜 가운데 들어가냐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람과 그 다음에 형편과 환경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있고 오늘을 향한 온전한 해석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권능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형편이 이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이 비록 나이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매일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분명하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와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모든 상황 가운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19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계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상황은 끊임없이 어려워지고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구원의 소망, 살 소망은 누구로부터 오냐면 주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일어서고 그 어려움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그 성령이 주시는 충만함과 능력이 있기를 원하고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매일처럼 뜨겁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고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망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새로워지며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